더위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말씀 붙잡아서 우리의 상황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늘 변함없으심을 오늘도 이 말씀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그 말씀 쫓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이 시간 초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모든 것 가진 자로나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깊은 환난과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내어 버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하게 하신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다른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만 그 중에 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성도들이 하는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를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볼 때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굳이 헌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 동기가 좀 불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일종의 투자하는 격으로 헌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고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고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행위는 겉으로만 볼 때는 누군가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헌금에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저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그런 행위가 헌금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헌금을 사용한 그 예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사용했는지를 아는 것은 또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헌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적 헌금의 원리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합심기도의 원리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것과 좀 맞춰서 성경적 헌금의 원리라고 한 것이지 전반적인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것이 바울의 대표적인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많이 간과되어 온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헌금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도 있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헌금 사역과 관련된 분량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헌금 사역을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사역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것, 헌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사역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헌금 전달에 여러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헌금 전달에 어떤 의미들을 담아두었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대의 주요 당사자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특별히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형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몇 군데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4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훈훈한 미덕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6장을 보면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과부가 구제에서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나 가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꽤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야기가 되고 또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장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이방인 교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비록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낸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좀 나은 교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좀 형편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좀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부유한 교회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좀 더 부유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방인 교회가 좀 더 나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두 번에 걸친 구제헌금이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부조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큰 단락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지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제헌금을 전달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헌금을 보낸 것이지요. 따라서 구제헌금을 보낸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돈을 보내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 돈을 보낸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 내에 다른 성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것, 돈을 전달하는 것은 헌금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지명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명헌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 상황들을 알고 헌금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헌금 봉투에 적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헌금은 기본적으로 무기명 헌금일 때 가능한 것인데요. 헌금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명 헌금인데요. 헌금 개수위원들이 헌금을 개수하다가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헌금 봉투를 발견하게 되면, 즉 지명 헌금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목회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 헌금을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게 되지요. 그 헌금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그 헌금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에게 이런 헌금을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 전체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헌금을 성도들을 돕는 일, 곧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금이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또 그리 되도록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이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헌금 사역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헌금 사역까지 그가 감당해야 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와 관련된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그렇게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챙기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사실 헌금 때문에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강조하나, 많이 헌금을 받으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저 헌금을 착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으면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헌금 전달하는 이 사역을 멈추든지 좀 적은 분량을 하든지 그렇게 좀 위축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헌금 사역, 헌금 전달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헌금 사역에 사랑의 실천의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교회들일수록 헌금 얘기를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돈을 사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말하기 불편하다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헌금 사역을 자신의 사명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하면서 그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섰는데요.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 당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를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마무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각 지역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각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로마서 15장인데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세 번역으로 우리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 즉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의 계획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 전달하는 것을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단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바울은 헌금 전달이 사랑의 실천을 넘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연합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1차와 2차에 걸친 구제 헌금 전달했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구제 헌금은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불편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지요. 최초의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박해를 허락하셨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흩으신 곳에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거의 동시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순절, 제2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보다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어울렸다는 사실이 더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기를 힘들어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도 연합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반이 자기 집 종이었던 어떤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은 참 조선시대 말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도 이와 유사하게 힘들었던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디건을 보내셔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 도움은 자연스럽게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 주게 되었거든요. 구제헌금이 그토록 연합되기 어려웠던 편견 때문에 연합되기 어려웠던 두 교회를 연합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인간의 편견의 문제와 같이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금 사역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방인 사역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행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큰 단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지역 대표들과 그들의 교회가 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좋은 결과가 다른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용될 때
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인간의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용될 때 그 헌금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들을 해소하는 일에 그 헌금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 헌금은 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일이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복음 증거 사역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에 담긴 마지막 차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선지자들이 보고 예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 말세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일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해 보려는 그 열심에서 이 헌금 전달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헌금 사용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사역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는 일로 그는 이 헌금 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그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되기 힘들어 보이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그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헌금 사역은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알고 헌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또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돈이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유용한 일에 잘 사용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본을 따라서 돈을, 헌금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원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돈을 내는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고 성도들, 교회들의 연합을 이루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헌금이 이런 방향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모습으로 헌금을 위한 기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기도 제목 같이 보시면서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잘못 이해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거나 복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했는지를 알고 바르게 사용되도록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또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